자,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자,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성경 189페이지. 자, 말씀을 펴시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2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여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특별하고 의미 있고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셨고 여러 방언이 터졌습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혹은 뭔가 잘못됐다, 너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짜가 오면 소동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연예인들이 왔다고 하면 가짜 연예인이 오면 소동하지 않죠. 근데 진짜 연예인이 오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무슨 방탄소년단이나 유재석이 온다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겠죠. 가짜가 오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가 오면 그 안에서 믿을 수가 없고 감동이 오고 몸부림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정말 그 속에서 씨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 안에 믿을 수가 없었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예배합니다. 모태신앙부터 살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 안에,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어쩌면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가는, 그냥 한 주일을 그냥 출석 체크를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마음의 감동이 있고 마음의 몸부림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11사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이고 설교입니다. 세미나나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강연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또한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조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의 임재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디죠? 요엘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고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두의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때와 지금의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사고와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동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령의 운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놀랍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마음에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를 다시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소녀를 살리시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어가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면 불가능하죠. 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과 역사,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그리스도가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리고 인간의 손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작정이고 뜻이죠. 근데 동시에 인간의 손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 로마 사람들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사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은 너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죠. 본인이 죽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일부러 화살이 맞도록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너다. 바로 네가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죠. 밤새 침상을 붙잡고 회개하고 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곳으로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것 같냐? 눈앞에서 그렇지 넌 죄인이지 이렇게 잘 말해주지 않죠. 내가 죄인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문조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보면 알합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정하고 또 비판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결국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부활을 얘기하죠.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망의 빗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죠. 야, 너 죽을래? 아니요. 그럼 이거 해라. 그러면 죽기 싫어서 다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사망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망 따위가 감히 창조주이신 그분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내어놓는 것처럼 사망이 그리스도를 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망 따위가 지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지금 갇혀서 무슨 사리로 남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근은 얽매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안에 우리가 얽매여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럼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사방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염려, 근심, 정말 어려움들, 이 땅의 죄로 인한 수많은 악한 권세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아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설교 때 가장 중요하게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굉장히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통치자시고 왕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25절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이 부활 신앙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자신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위축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뿐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떨까요? 아유,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줄 내가 몰랐다. 실망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를 떠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우리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물론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들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여러분 어찌 삶 속에서 기뻐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에 기쁨만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찬송이 넘쳐난다.
내 혀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내 혀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혀가 내 혀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구나.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죽을 육체이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병훈 형제 기다리는 제대보다 훨씬 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김종성 목사님 오늘 가장 멀리 사시는데 가장 빨리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먼저 정말 간절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안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시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헤쳐나가게 하는 소망인 것이죠.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죽음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심판입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이었고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앞에 나오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요, 뒤에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이라는 말과 거룩한 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대상일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대상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이랬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다윗이 아닌 것 같죠? 봤을 때에는 다윗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을 베드로가 31절에서 아주 놀랍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앞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지금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육체가 그 거룩한 자가 썩임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죠. 뭘로 설명합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아멘. 다윗의 그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끝날 뻔했네요. 다시 돌아가서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이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안 돌아갔어요 지금. 여기 있다.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란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은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세 글자. 그렇죠.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미 그것을 이미 그 오랜 지금 몇 년이요? 3,000년 전에 다윗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1,0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들, 일터에서 또 정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신앙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부활신앙은 우리로 노래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음을 알고.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묘가 이미 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저도 성지순을 가보니까 다윗의 묘가 있는데, 실제 다윗의 묘는 저 아래에 있고 위에 하신 가묘 형태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의 묘가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묘는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 있지만 그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을 노래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다윗은 미리 보았습니다. 이 부활신앙 안에서 다윗과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고 믿음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필터가 믿음이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도 다윗도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신앙은 모두를 다 만나게 합니다.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층이든 어느 사상이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 다 도망갔고 다 정말 낙심하고 있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33절 가만히 보면 하나님, 예수, 성령이 다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심으로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부어주셨느니라 이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부어주셨느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만민에게 바로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 하겠습니다. 날이 이르니 내가 만민을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일라노 자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만나게 해서 우리로 예수로 보고 예수님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로마 군병인 줄 알았더니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막 자기가 막 못 살게 막 괴롭히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딸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구박도 막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엄청 막 이렇게 많이 갈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내 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진짜 능력도 많이 행하셨구나.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나의 죄구나. 바로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내가 장본인이구나. 나의 불신앙, 나의 죄, 나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 내가 무시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멀리했던 그분이 사실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둘 때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회개와 자복과 겸손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로 느끼도록, 그리스도로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 내 인생이 썩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